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진장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정든 얼굴들. 제가 2007년도 12월 달에 합신 들어가기로 작정하면서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18년 된 것 같으네요. 그죠? 그 전에 7년, 18년 세월을 이렇게 붕 건너서 제가 딴 별나라에 갔다가 지금 여기 다시 온 것 같은. 그래서 그 전에 젊었을 때에 여기 권사님들 그때 집사님들 있었을 때 이렇게 여름에 같이 수련회도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하던 그런 기억들, 같이 밥해 먹고 캠프파이어 하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렇게 좀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친정에 왔을 때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노림나무 이 동작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또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하나님 풀어서 하나님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험을 감춰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에 전하는 말씀 시간 내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인가? 이 말씀은 2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얘기할 때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전도가 미련한 것이야 이렇게 수긍을 쉽게 해요. 근데 전도가 뭐가 미련하지? 이렇게 보면 또 갸우뚱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가요?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성경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도는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지하고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뭐 선물로 이제 건빵을 주거나 아니면 물티슈나 기타 여러 가지 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주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아 놓고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전도가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도가 뭔가? 사실은 이 전도는 사실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도 또 미련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 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the message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그 헬라어,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십자가의 도 할 때 도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로고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신격의 존재로 표현을 할까? 어떤 신격의 존재로 표현을 할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신적 이성을 로고스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표현했지만 신적 이성을 로고스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 옛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준이 높은 철학자들이요, 문학자요, 예술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그 우리의 문명은 그때에 비하면요, 우스운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때 과거니까 무슨 2000년 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2000년으로 백해서 거기 가게 되면 20년으로 가게 되면 아마 우리는 전부 입을 벌리고 놀라 자빠질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문명이 지구상에 있었는가?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이 지구상에 있었는가? 이렇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십자가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 신적 이성에 관한 십자가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신적인 존재요. 그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 전도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리고 설교 그러면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게 설교고 전도는 또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와 좀 다른 느낌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도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제목에서도 있지만 21절에 보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요 할 때 전도가요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 What was preached, 전파된 것, 선포된 내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된 내용이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포된 내용이 미련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야기, 그가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셔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빠지면 전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는 미련한 것이죠. 당시 세상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옆 동네가 바로 뭐예요?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는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람의 죽은 내용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게 뭐야? 우리는 지금 고차원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철학을 완성했고 최고의 건축과 예술을 완성했고 문학을 완성한 우리들한테 십자가에서 사람 죽은 것과 부활을 얘기를 해? 이거는 어리석은 얘기지. 이것은 참 그래서 플리시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즈덤, 지혜, 소피아를 갖다 우리는 논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물질의 근원이 무엇이며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 무엇이며 인간의 기본 구조와 근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는 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스운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막 이런 것들 상상해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하잘데기 없는 지식이요, 보잘것없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요,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연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주고 기상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자연 속에 있다고 얘기해서 자연을 또 그들은 추구하고 자연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적인 어떤 에너지가 역사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요, 능력과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발현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지혜요 능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십자가의 도의 내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는 뭐예요? 전도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에게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20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뭐 엘리트 대상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주장하느냐? 헬라인들아, 너희가 많이 배웠지, 똑똑하지, 철학에 달통했지. 근데 너희 지혜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많이 강조한다면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차리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비는 선생이나 랍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혜자라면, 너희가 율법을 깨달았다면 지혜이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를 말하죠. 토론 좋아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토론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우리는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피아가 지혜고 소피스트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소피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이런 소피스트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대하고 전도하는 내용의 복음을 대하고 판단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에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금 이 고린토스 이 섬 여기 하고서는 차로 한 30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요. 가까운 동네, 옆 동네죠. 근데 그 아테네가요, 우리 잘 모르지만은 BC 6세기에서 5세기에 이미 그 아테네 전 도시에 신전들,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대리석으로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리석.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제우스 신전, 뭐 기타 모든 아프로디테 신전 해서 온갖 신전들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12신의 조각상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시청 건물, 웅장한 시청 건물이 있죠. 그 대리석 기둥이 막 그 주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막 쭉 늘어선 엄청난 건물들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건물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아테네 그 도시에서 그 광장에서 누가 연설을 하고 철학을 논했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배워서 알잖아요. 3대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BC 5세기, 4세기, 3세기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플라톤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점령하려고 전쟁터로 나갈 때 같이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러니까 그런 도시이고 그 도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변론했던 그 장소에서 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나눴던 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3세기 그 바로 밑에 에피쿠로스 철학자하고 그다음에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아테네 출신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지혜에 대한 자긍심, 능력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쟁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요새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우리가 잘 이제 모르지만 이미 이제 BC 300년경에 이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 당시까지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원자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서야 과학에서 뭘 배워요? 물질의 기본 구조를 계속 찾기 위해서 계속 물질을 분해하고 하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또 분해하면 원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물질의 근본 구조, 근본 기원이 원자다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현미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들은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의 근본,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철학적인 지식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디서 온 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영 자체도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원자들의 작용이 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이 사람들은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질로 분해되고 영도 물질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으면 뭐예요? 영혼이 소멸된다는 거죠. 영혼이 멸절설을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끝이에요. 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요새 뭐하고 똑같냐면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무신론자의 사상과 비슷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어떤 거냐면요. 플라톤이 이제 BC 한 4세기경에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은 이원론이다 그럽니다. 육체와 그 영이 분리되고 다른 근원에서 출발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영은 이데아 세계에서 투사되어 던져졌고 그리고 육체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육체와 영을 분리돼서 결국은 못하면 이 영은 육체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뭔가 좀 더럽고 추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부활이, 육체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영이 육체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구의 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육체의 부활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굉장한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는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들이 다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리고 부활했대.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무의미한 거죠. 아니 무슨 이런 쓸데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영지주의가 아직 완전히 형성된 건 아니었지만 영지주의 뿌리가 다 이 당시에 밝혀 있었어요. AD 2세기경에 영지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득세를 한 것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그런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좀 더 나간 거예요. 좀 더 나간 거예요.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육체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2세기에 나타난 영지주의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래요.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육체로 오지 않았고 육체로 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육체 안 갖고 오셨어. 영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육체같이 보이게 했다고 십자가 달렸다가 돌아가시고 결국은 육체 없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아주 폄하했습니다. 그 폄하한 내용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What is this babbler trying to say?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해? 이 말쟁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 말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쟁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요, babbler라고 그래요. babbler. 근데 이 babbler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 짤배기
소리하는 어린애. 어린애가 조금 이제 말 배워갖고요, 여기저기서 소리 듣고 나면 어린애가 어떻게 얘기해요? 막 베베베베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블러라고 표현해서 이 말쟁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뜻을 알고 철학적인 사고와 지식이 있어서 뭘 알아서 전하는 자가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지식 가지고 이제 조그만 아기가 말 한번 트이면 막 떠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소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철학자들,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우스운 얘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사람이 부활을 해? 육체 필요 없어. 왜 부활을 하는가 도대체? 아니 그리고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거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 이러한 사상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국가 아테네 폴리스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최고로 치는 지혜의 사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현대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 현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강조해요. 그 헬라 사람들은 육체를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고 그랬는데 아주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육체가 더럽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더럽습니까? 영이 더럽죠, 영이. 영이 오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영이 타락한 것이에요. 타락한 영혼 때문에 오히려 육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에 결합된 단 하나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나눠질 수 없어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해서 영과 육체를 표현을 하지만 영과 육이 하나인 거예요. 이론론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 당시에는 뭐예요? 이원론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육체가 서로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얘기하는 원자론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지만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혜자들, 선생들, 그리고 변론자들, 소피스트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지혜로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거꾸로 지혜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신분이 낮은 자들,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이해했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들으니까 잘 깨달아졌어? 그래서 믿었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부자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복음이 증거졌더니 믿어졌다? 아닌 거예요. 거꾸로 교회 가보면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돈 많고 이런 사람보다 또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 있어요. 응? 그러면 그 무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더 잘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발현되는가? 그것은 바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을 때, 전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영어로는 우리 이제 그 칼빈의 5대 교리 해가지고 irresistible grace나 아니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특별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전적인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고린도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배우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한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철학을 깨닫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와야 되는데 봐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교회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자처하던 그 헬라의 그 이방인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걸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십니다. 그러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자력으로 받아들였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있는 것들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여기서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지혜가 바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지혜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게 해주는 뭐예요? 그 신적인 이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놀라운 지성적인 철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를 통했더니 우리가 의가 주어졌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졌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 구원론도 보면 되게 깊잖아요. 아주 깊습니다. 그거 헬라의 철학 지식 갖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요, 아덴 바로 옆에 있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뭐예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그 이제 18절 그 이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를 질책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볼로, 헬라파 정통 지혜를 숭상하는 아볼로파야. 나는요 정통 유대교파 게바파야. 나는 고린도 교회 설립자, 개척자이신 사도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어디 예수밖에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예수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가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딴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나는 막 해. 그러면서 또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자랑하는 것, 그건 별로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미련한 자인 것이죠.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 아마 뭐 미국의 큰 교회들 가면 그럴지 몰라요. 세상에 교회를 예수를 믿지만
사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대학파야. 대학파들끼리 모입니다. 응? 나는 대기업파야. 대기업들이 모여요. 응?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자수성가해 갖고. 나는 비싼 아파트파. 큰 평수 사는 아파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요? 나는 예수파. 나 막 열심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나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예수파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거 다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혜를 얻은 것은 너의 능력이나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저 같은 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랑을 해야 돼요. 뭘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한 게 없어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전도 가서 어디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도가 미련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가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예수는 우리의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가진 거 없다고 그렇게 좀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좀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안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 만나려고 이 땅 살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날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만날 그분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자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있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이 있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 만나는 꿈과 희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 이 땅에서 내가 아파트가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못생겼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너희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으면 손 놓고 갈 거야. 새끼 더 이상 먹으면 괜히 배부르고 배 터지고 살찌고 고통스러워. 그냥 나는 주님이 있으면 돼. 새끼 먹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예수님 자랑하다가 조만간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졌습니다. 보물을 가졌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아버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 위하여 주님 오시고 계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